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화면이 살짝 가운데가 아니네요. 괜찮겠죠? 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ASMR. 네, 네. 네.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짱마을 ASMR 함께 들은 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함께 나눔을 해 보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은, 아무래도 이제 진짜 병이 창궐하는 때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채팅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주시면 쩍버리네요. 나눠주시면 네,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달궈질 때까지 우리 ASMR에 언제나 포문을 여는, 처음 시작을 여는 건 우리 설교자 분이 이제 어떤 취지로 말씀을 준비하시게 됐고, 또 왜 이 본문으로 선택을 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취지로 준비하시고 왜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해주셨는지, 또 전하시다가 다 못 전하신 바가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1, 2, 3분은 레위기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음식에 관한 정결규례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이 있는 레위기 본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청년들한테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딱딱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런 규례나 어떤 의무나 법이나 당위로 느끼지 않고 최대한 좀 삶의 어떤 관계와 방식으로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로마서 말씀이 좀 떠올랐고, 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할 때 이 산 제물이, 그러니까 거룩한이 형용사이지만, 그러니까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것이 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좀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나눠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나누실 때 뭐 아쉬운 점들은 뭐 이건 못 나눴다 내가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설교의 형태로 나누다 보니 차마 못 나눈 게 있다, 이러신 게 뭐 아쉬운 게 좀 있으실까요? 그 사실은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회에서 좀 자주 듣고 흔히 듣고 많이 들은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자주 듣고 흔히 듣고 많이 들은 메시지를 좀 잘 들려지고 풍성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사례나 예화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사례와 예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 경험과 내 케이스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 난 사례집은 안 쓰니까, 예화집은 안 쓰니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라떼 또 파는구나. 또 파네. 또 파는구나 저거. 또 옛날 얘기하는구나. 에피소드 또 파리, 그 약간 그래서 좀 자제해서 기회 혹은 뭐 나눌 기회가 생기면 ASMR 할 때 나눌까 생각. 좋네요. 오늘 나눠주실 수 있으면 또 녹여내 주셔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 들으셔서 다 오시겠지만 되게 이제 큰 개념들을 잘 잡아가고 관련해서 이제 그걸 여러분 초자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또 각자의 삶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로 나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희 게스트 분이 두 분이 이렇게 앞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또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청 최다돔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되게 개념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그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가지고 계신 내재적 속성을 우리가 이제 관계적 속성으로 들어가서 공유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확 됐고, 그랬을 때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그 연애에 비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거룩하기를 선택하고 싶어지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풀어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구체적인 삶에서 아니 적용할 수 있게 우리 나눠주시면 청년들이 진짜 설교를 진짜 열심히 들어. 지금 섭외가 될 거라고도 생각 못 하시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긴 아, 했습니다. 사전에 교감했어요. 근데 도연자매는 못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곡하게 많이 주고 오신다고? 오늘 좋았어. 아 오늘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귀하게 맞아요. 다들 여러분 네, 그러네요. 얘기해 좋았습니다. 주세요. 네, 그래서 제 단은 빨라서 못 적었는데 뭐 시간과 돈 사용, 말하는 방식과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고치는 거, 뭐 관계 발전시키는 태도를 진실하게 하는 거, 뭐 삶 꾸려가는 태도, 뭐 그 뒤에 뭐였죠? 시간 꾸려가는 것도 뭐라고 하셨는데? 두려운 상황에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삶 속에서 속속들이 고민하고 있던 영역에서 좀 콕콕콕 찝어주신 것 같아서 또 지금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함으로 거룩함으로 선택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선교팀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정민영 선교사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뭐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느끼죠, 약간 본인이 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깊게 듣는구나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풍성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ASMR이 저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자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 해주는 걸 통해서 설교자도 말씀을 통해서 뭔가 다시 이걸 내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니까 되게 부담되죠. 너무 미안해요. 네, 부담돼요.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네. 뭐 들으셨던 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청년부 전도연이라고 하고요. 저도 오늘 이 거룩이라는 되게 큰 개념을 엄청 자세하고 친근하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이해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친근하게 설명해 주셨다가 되게 진짜 딱 와닿는 네, 부분인 네, 것 네. 같아요. 그 저희가 뭐 거룩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거룩 오늘 거룩하네 약간 이렇게 하듯이 막 친구들끼리 좀 홀리한데 약간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약간 옷이 좀 홀리하다, 차림새가 홀리하다 약간. 오늘 약간 두 분 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오늘 옷이 두 분 다- 홀리하다 그러면 옷에 레이스가 있을 경우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뭔가 단정하고 아까 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양복 입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준으로는 딱 그 느낌이지. 예배 때문에 차려입은 게 아니라 다음에 뭐 소개팅 가거나 어디 다른 행사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그런 네. 느낌이죠. 근데 그래서 대체 거룩한 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을 저도 되게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오늘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또 제가 교회 생활을 한 5년 4년 여기서 했는데 그동안 되게 열심히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진짜 많이 했지. 그 동기들이 되게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좀 목사님 말씀하셨던 좀 잘못된 동기로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려움도 그렇고 자기 의도 그렇고 그 두 개를 합친 약간 도덕성의 문제, 도덕성이 동기가 돼서 한 게 사실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많은 사랑과 많은 것들을 받았으니까 나도 인간된 도리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봉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꼭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더 큰 동기가 거룩이어야 되는구나 했던 거를 저는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 네. 얘기해 주세요. 네. 해주시면. 제가 얹으셔야 되는 하고 싶은 말씀. 말씀 있어가지고. 그렇지. 어쩐지. 저 동기. 그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신 어린 양 그 찬양.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엄청 드라마틱한 장면 가운데 외치는 장면이 막 종려나무 뭐 가지 흔들고 막 옷을 깔고 막 예수님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그 장면을 막 우리가 굉장히 극적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소위 뭐라고 표현할까? 그 열광적인 그 호산나의 외침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야 이제 우리 뒤집어 엎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완전히 동상이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야 이제 우리 고생 끝, 이제 새로운 세상 열렸다, 니네 이제 예수님 왕 되면 다 죽었어, 우리 이제 해방이고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열광에 사로잡힌 호산나를 외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호산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이후에 온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을 요청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 이 호산나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이 동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연약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부끄럽게도 그 교역자의 삶을 살지만 정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동기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사역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끝이야? 너 이랬어, 너 끝. 막 하나님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 긍휼과, 그러니까 전능하신 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다소 틀어진 동기조차 이 잘못된 동기로 호산나를 외친 그 극적인 장면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고백으로 삼으시듯이 도연자매의 그런 어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부족했다 싶은 동기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아니 처음부터 무슨 나 하나님 너무, 그러면 초등부인데 막 뭐 초등부 대표 기도하는 애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이들 되게, 이런 애가 어딨어. 장난감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뭐 좋은데 놀이동산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다만 지향이 어디냐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나눴어요. ASMR에 또 약간 새로운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이 나와 계신 분의 바로 설교자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느낀 감정에 대해서 바로 질의응답해주고 바로 피드백해주는 그런 좋은,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뭔가 이거 약간 피드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 마인드 리터치인가 그러면? 바로바로 나오네요. 요즘 영어가 좀 되네요. Sure. 오케이. Get away from me.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빡 하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카도시 얘기해 주셨던 구별. 이 구별이라는 말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저도 그러니까 그 구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해왔는데, 목사님께서 그 구별됨은 하나님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무엇, 우리와는, 피조물과 또 다른 존재 양태의 모든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것으로서의 그 구별이다라는 그 개념이 처음에 되게 선명히 빡 짚고 가니까, 나머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들으시면서 하시면서 계속 이제 이해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약간 거룩의 기본적인 오해가 한번 탁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 개념들은 되게 쭉쭉쭉쭉쭉 잘 빨아들여졌던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구별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피조세계, 하나님과 또 그런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것과의 그 구별을 말씀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이 딱 개념 정리 확실하게 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시작하고 간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작이. 그래서 참 그런 통찰이 너무 좋은 거였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우리 나눠주신 분들이 좀 이제 계세요. 좀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그 야고보서 말씀, 그 흠없는 경건이 생각이 났다. 야고보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저기 삶을 바꿀 정도의 사랑은 황홀한 감정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매일 주님과 사랑에 우리가 거듭해서 다시 빠질 수 있나요? 그게 결국은 의무감이나 노력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다이노민 백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이것도 사랑이랑 똑같아요. 그 사랑도 처음에는 이제 빡 그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도파민이 분비되나? 그래서 이제 막 좋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유지돼요? 제 책을 봤을 때 8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막 여러분 이거 다 되게 얘기가 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랬는데 뭐냐면 나는 왜 지금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뜨거움과 막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날 매일같이 막 1시간씩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다 어디에 갔을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하여튼 그 차원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게 단순한 감정만은 아닐 텐데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게 만난 하나님은 그게 정말 많이 세게 만나면 한 몇 년 가겠지만 그때 아무리 세게 만났어도 그거는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새로 만나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래야 내가 아까 이제 그게 잘 풀어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기도 이렇게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두렵거든요. 저도 두려워요. 이 얘기를 혹시 좀 할 수 있을까 싶긴 했었는데 이제 나이 40, 40대 초반에 애는 셋인데 계속 삶이 불안정해. 그 노후 준비는커녕 주거 안정도 안 돼 있어. 근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깝깝하단 말이지. 근데 계속 이 삶을 살아가죠. 왜? 안 두려워서가 아니야.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걱정 없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니라 오늘 그래도 잔잔하게라도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두려움을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는 뭐냐면 그때마다 다시 그 복음의 그 반응이 다시 경험되는 거. 결국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이지 않을까.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바랑 좀 이제 연결되게 비슷하게 이제 풀어주신 내용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갖고 그거 소개시켜 드리는데 아마 지금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옛 자아를 버릴 수 있게 되면 참 좋은데 수련회 이후 며칠 가끔 성령 충만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분이 계세요. 지금 얘기해 주신 바랑도 좀 약간 답변이 약간 상통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조금 달라요. 이거 좀 다른가요?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동기고요. 이거 지금 말하는 부분은 실제 행위예요. 실제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요걸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이게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딱 필요한 그 동작을 연습한다고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옛 사람의 자아가 불쑥 솟아오르는 그 상황이 있어요. 사람마다. 목사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 옛자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 그냥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되는 대로 해버리면 절대 훈련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 방식들을 좀 말하고 싶었던 건데 옛날에 그래서 한참 저는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놀랍죠. 그럼 도대체 옛날에 어땠다는 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경험하고 나서도 되게 많이 바뀌신 모습들 제가 많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훈련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삶의 그 장치들을 곳곳에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 밖에 한 건 아니고 좀 안 좋게 보니까 안에 하고 다녔어요. 이 겉옷 안에. 그래서 제 그때 당시에 훈련하는 거는 뭐였을까? 막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는 이랬던 것 같아.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고 조금 약간 눈 밖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확 쏘아붙이거나 뭔가 이제 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내가 꾹 눌렀어. 십자가 목걸이를.
그러면 이제 팍 이게 감각으로 느껴지잖아. 그리고 그렇게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과 연습이 없으면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아무리 세게 하나님을 만나도 3일 가요. 진짜 그렇지 않아. 길면 일주일 가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련회나 뭐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이벤트는 소위 프로그레스를 촉발시켜주는 하나의 시작점이 돼요. 그 프로그레스는 어떻게 하냐? 삶의 일상과 정황 가운데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네. 그 되기 네. 그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떨 때 내 옛사람이 이렇게 북 나오는가? 근데 그게 북 나오면 막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좀먹거든. 그러니까 그때를 잘 분별해서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의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게 좋다. 저희 이 말씀에 되게 동의가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수련회는 정말 특수한 상황, 특수한 시공간. 그러니까 거룩을 훈련하고 삶의 거룩의 관성을 만들려면 거룩을 경험하는 영역들이나 그 시공간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이 언제나 이 주일 예배에서 그 거룩함을 느끼신다면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주일 예배에서만 거룩함을 체험하신다면 한정된 곳에서만 거룩을 자꾸 연습하고 마주하신다면 그건 다변화할 전략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더 해서 아까 그 십자가 먹거리 얘기하시는데 저 이제 약간 좀 다른 전통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이제 기독교 통합식 전통 말고 아니 그리스도교 크게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근데 그 거기는 이제 성호를 그어요. 네, 성호를 긋는데 그 성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삶의 연습 중에 하나. 일상 안에서 지금 내가 예배 공간, 예배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걸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정식 성호를 긋는 것뿐만 아니라 성호가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성호를 긋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 손바닥에 십자가를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저희를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잠깐 짧은 기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일상에서 한다든지 삶의 실제 생활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해 주셨던 지금 내가 약간 방향을 잘못 튼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와중에서 하나님 그분을 나로 하여금 상기시켜주는 무엇인가 상징물이 필요하거나 내 삶에 뭐 기도문이라든지 연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꼭 가져야 되는 하나의 습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동의합니다. 그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 유 목사님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MDB를 다 마치고 이제 성공회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잠시 이제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해할까봐 말씀드렸고 오해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뭐 동국대 승가대학원 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원광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교 전통 되게 동의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우리 개신교회가 이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 성상 제거 그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 있거든요. 이 상징물이라는 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굉장히 간편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이거든. 근데 이 상징을 너무 없애버렸어. 남은 게 십자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진짜 필요한 거. 나도 그런 걸 생각. 내가 뭔가 이 지금 정황이 이렇게 빡 바뀌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뭔가 우리를 이렇게 탁 다시 소위 그 영화 그 무슨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거 뭐지? 이렇게 킥처럼. 저 인셉션. 인셉션이 아니라 그렇게 그 꿈에 있을 때 킥을 하면 토템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다른 종교 전통인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막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갈 때, 막 연민에 사로잡혀 갈 때, 막 그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갈 때 그것을 탁 일깨워줄 그 상징물 그런 거 하나씩 만들면 좋아요. 거룩의 상징을 하나씩. 진짜. 그래서 사실 그게 내 사무실 책상에 작은 십자가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뭐 또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우리 앉혀놓고 우리 둘이 지금 너무 흥분해갖고 두 분은 샌드위치처럼 막 이렇게 짜부한 느낌이 뭐 드는데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두 분도 이 중에 계신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아주 신실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어떤 한 청년 도사박이라는 분이 일삭의 거룩이군요라고 실실 쪼개는 웃음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 노력하는 삶을 살아있는 재물도 드리는 행동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 노력하는 삶을 살아있는 재물도 드리는 행동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문입니다. 아 비문이죠. 네. 네. 이 도사박이라는 분 좀 아시는 분인가요? 잘 몰라요. 아 잘 몰라. 내가 봤을 때 교회 아 생활- 이거 약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도사박 청령님 이 질문의 맥락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문외한이라서 약간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뭔가 지금 교회 생활 마냥 편하고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이분이 좀 네. 자기의 삶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경험이 됐나 봐. 그 교회 공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노력하는 삶도 노력하는 삶,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삶도 그런 재물을 드리는 행동일 수 있겠는가? 뭐 당연하죠. 사실 오늘 말하는데 뺐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익히 들어왔던 그 개념 중 하나인데 뭘까요? 시옷 히읗. 뭐라고요? 성화. 네, 성화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내가 그 어디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되게 이렇게 도인 같은 여자 그 부흥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은혜는 고치는 것이고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거룩은 고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요. 거룩은 고치는 것이에요.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오티응이라고 얘기했을 때 송하학이라고 올려주신 분이 여러분이 잘하는 그거 다이노민백이 송강 목사님인가? 설마요. 송강 목사님 이거 안 들으세요? 그럴 정도로 거룩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요롱이님이 이제 본인의 경험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 거룩함의 순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는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저희가 얘기하면서 오늘도 또 저희끼리 흥분해하고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갔는데 또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멘트 하나씩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뭐 시그니처잖아요. 뭐 그럼 뭘 도전할 건지. 이번 일상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또 거룩한 구별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 포인트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역순으로 우리 베드로 전도연 자매 얘기해 주시고 다도면 자매 얘기해 주시고 제가 한마디 하고 그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실천적인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하는 사순절 묵상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러빙유도 네? 얘기해달래요. 러빙유도 러빙유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면서 일주일간 좀 삶으로 묵상한다면 저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역시 교회에서 많이 섬겨주시고 여러분 지금 밑에 안 보이시죠? 밑으로 베드로 씨가 자꾸 절 치시네요. 이게 약간 정말 베드로네요. 약간 칼로 이렇게 아닌가요? 음해인가요? 네. 아버님 보고 계시죠? 도연자매가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 안에서 또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돔자매님 또 뭐. 네. 저도 성화를 위해 십자가 목걸이를 누르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되게 도전이 됐고
저는 그거를 하진 않을 거지만 네, 저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참여만 해도 나의 거룩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회라든지 뭐 오늘 만나, 러빙유 뭐 등등을 참여하고 또 제 삶에서 좀 시간을 확보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주님과 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거룩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서 안에서 막 그 성막을 꾸미고 막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만들고 이랬던 이유가 저는 오히려 그거에 있겠다. 거룩은 특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룩한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꾸미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잖아. 저분에게서 어떻게 저런 권위가 나오는 거지? 그 근원과 원천을 찾지 못했는데 특별하지 않아서 거룩을 되게 꾸몄던 것을 우리가 그 꾸며지는 그 껍데기에만 되게 끌려가기가 쉽겠다. 그래서 그 사실은 거룩처럼 껍데기만 남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전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아까 적용에 동산이 그런 개념이겠다. 높은 산 말고 어쩌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도 높은 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높은 산이 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산이라는 그 거룩을 계속 도전해야겠다. 거룩은 특별하지 않아. 진영아 오늘도 거룩 특별한 거 아니야. 오늘도 네가 할 수 있는 거룩이 분명히 있다라는 자기 다짐들을 계속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네. 뭐 정리해볼게요.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도전할 거 그럼 뭐 도전할 거. 도전할 거. 조금 저는 사실 이제 좋은 말씀 뭐 교회 프로그램도 되게 좋다 이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 약간 성향은 조금 더 갔으면 해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옛날에 그 설교가 생각나는데 송학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설교해 주실 때 이제 은혜를 되게 받은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 청년 때는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단기 선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짜로 살아갈 때는 언제냐? 30대, 40대 슬슬 삶이 안정기에 들어들고 내가 가진 게 많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여길 때 그때 여러분 판가름이 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때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반대로 오늘 생각해 이번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청년 때 그만큼 베팅해 보지 못했는데 40, 50대 가서 베팅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거 여러분 청년 때 좀 올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배팅이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여러분 이것도 말씀에 나에게 이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죠? 네네. 네. 그건 아니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옛날에 중고등부 교사했다 했잖아요. 고3 때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대학 입학했다고 교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걔네가 살면서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 왜? 자신이 첫 번째 맞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안 찾았거든. 그걸 연습한 거야 매주. 그냥 막 정지하고 저기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연습된 거야. 그거를 연습된 그 습관을 넘어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방향성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적당히 이거 정도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약간 레디컬하게 진짜 막 약간 하나님을 향해 올인 이런 삶을 좀 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아요. 안 죽어요. 나봐 안 죽어. 조금 힘들어. 그냥. 직장 그만두는 거 가능인가요? 쌉 가능, 네, 다 가능이고요. 일단 기도하시면서 그게 정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영역이든 한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와 이렇게까지 한번 걸어볼까 다 하나님께 맡겨볼까 방향을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께만 딱 다른 보험 없이 가볼까라는 것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너무. 그게 왜 좋으냐면 계속 말하는데 말해. 그게 왜 좋으냐면 그렇게 다 해도 안 죽는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놔도 생각만큼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네, 이상입니다. 네. 자꾸 말을 자꾸 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또 이렇게 말씀이 너무 끌어당기니까 저는 이게 아까도 그 리즈너블
이게 거룩의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함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안 하면 안 들려요. 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재호 목사님의 말 믿고 한번 베팅해 보시고 네네. 나중에 판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또 ASMR에 나오셔서 얘기해 봐주셔도 좋겠고요. 뭐 그렇게 한번 귀한 도전들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도사박이라는 청년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지 올인이라고 얘기를 크게 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원 목사님이 믿음에 하면은 저희 다 같이 올인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원 목사님 한번 외쳐주세요. 믿음의 올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청년마을 온라인 소그룹